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개인의 탄원시로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 70인역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 보면 이 시편의 그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때라는 그 문기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 그 시가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이 구제를 놓고 볼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해가야 되는 왕으로서의 그 무슨 체면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아들한테 좀 비참하게 또한 처참하게 쫓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이 시는 시편에 7개의 그 참회시,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래서 회개시 중에 그 마지막 회개시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말씀 봉독한 시편 14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비밀리에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대가로 나중에 어때요? 백주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왕을 쫓아내고 그 남은 후궁 10명을 그 옥상에서, 지붕 위의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사람이 없음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더불어 하나님께 그 고통을서 그 건져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시가 오늘 143편인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하면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완전히 집 밟아서 으친 이겨서 죽은 시체처럼 암흑 속에 둔 그런 상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그 권목사님께서 그 기도선 5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음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선 5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하고 기도의 대상, 우리가 어떤 그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뭔가를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도 그 도와줄 사람에게 누구하고 뭐 엄마면 엄마,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 아버지 나 이것 좀 필요하고 구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때 그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는 너희들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음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들이 호흡이 끝나면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여호와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은 분명히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그 주의 종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고백하며 정말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런데 뭐예요?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잘못으로 말미암은 그 죄책감 또한 그 징벌임을 깨닫고 그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그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와 진실 앞에 그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불렀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영혼을 핍박하며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자 같이 그런 그 시체 가운데 암흑 어두운 가운데 그 두었던, 그래서 그 심령이 속에서 상해서 참담함이 뭐예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원망하고 더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더 우울에 빠지고 그 비참함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5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어땠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더 주님을 원망하고 빨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원수, 특별히 그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 당하는 그런 그 비참한 그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고 쫓겨나야 되는, 그래서 정말 그 흑암 가운데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이 다윗은 감사하면서 그의 손이 행하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손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비참한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그동안 그 베풀어줬던 그 은혜와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전에 모든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것들도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그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 그 속이 정말 그 가물어서 메마른 땅이 갈라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 같은 그런 그 땅과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하게 됐다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내 무덤에 들어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안 그 다윗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 하나님의 그 얼굴 하면 어떤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것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절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숨기게 되어지면 어때요? 내가 무덤에 데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자신이 하나님 얼굴을 그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간구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셔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아침에 또한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면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또 뭐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셔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 어려움을 놓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욱더 간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임을 알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났을 때 자신을 바라보고 나갔던 다윗의 기도는 또 바뀌게 되어지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셔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또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곳, 정말 사람을 피해서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한다. 주님 앞에 온전히 피하여 있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원수들이라는 걸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관계를 회복해서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는 강구죠. 그래서 나를 하여금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면서 또 11절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는데 그 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인을 살려달라고,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그 나를 끌어주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로 그 초점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그 모든 다윗의 그 환난 가운데, 이런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그 초점과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다못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그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다윗처럼 정말 그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그 왕에서 쫓겨나게 하면서 피난하게 하면서 좀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있습니까? 진정 이 오늘의 이 다윗의 시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정말
그 뜻 자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그 해결하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고, 그런 이런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서 환난을 더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은 뭐예요? 축복을 미리 예견된 축복의 그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그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심령이 정말 갈라진, 그 가뭄에 갈라진 그 땅과 같이 그 메마른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때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침은 뭐예요? 어둠이 지나간 그 희망을 내포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흑암이 아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행하고 또한 그 나가는 가운데 오직 이제 주님께만, 사람을 의지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피하기를 간구하는 다윗. 또한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하고 그걸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되어지는 모든 험한 일과 비참한 일과 또 그의 원수를 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냐하면 본인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힘든 가운데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임하셔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윗이 행했던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믿고 넉넉히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감으로 승리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고통당하는 일, 또한 참담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고통 가운데 더욱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간구를 통한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신의 그 일을 통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자기 영혼이 목말라하고 메말라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그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전정 우리에게 어려움과 혼란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넉넉히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